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제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의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의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거룩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주님 하신 일엔 무리가 없네. 진리를 지키고 또 거짓이 없으니 저 하늘도 주께 찬양하네. 거룩 거룩 어제 오늘 영원 변함없이 아무런 흠도 없으신 주님의 그 이름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 늘 의로우시지만 또 자비로우신 주님 저 하늘도 주께 경배하네. 존귀 존귀 어제 오늘 영원 변함없이 아무런 흠도 없으신 주님의 그 이름 존귀하신 주. 거룩 거룩 어제 오늘 영원 변함없이 아무런 흠도 없으신 주님의 그 이름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할렐루야.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궐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이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부유한 두로의 몰락. 지중해의 상권을 독점하던 두로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다시 열방을 향한 심판 신탁이 재개됩니다. 두로의 멸망은 그를 의지하던 나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팔레스틴 해변 북쪽의 베니게 지방 최남단에 위치한 고대 항해와 상업의 요충지에 해당되는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두로의 영광과 부와 위세에 대한 상징으로 언급된 다시스의 배들의 슬픈 부르짖음을 통해서 두로에 임할 심판을 극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 소식, 이것은 그들과 무역을 통해서 부요하게 된 지중해 연안 도시와 나라들을 아주 놀라 자빠지게 하는 일이죠. 두로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제 1절로 14절까지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15절로 18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계신데요. 네, 죽였다 살렸다 하시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물을 너무 믿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물질을 너무 추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에 의지를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정말 돈 자랑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지만 우리 속마음에는 그래도 돈 많이 벌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요?
뭐 솔직히 저도 그래요. 뭐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욕망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돈 버는 것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정말 하느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야, 필요한 게 뭐야? 뭐든지 구해봐. 그랬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의 재판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솔로몬이 부와 영광과 지혜를 누리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삶이 나중에 얼마나 황폐했는지 그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구구절절 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허무주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전도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솔로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요, 결국 솔로몬과 같이 이 영혼이 아주 황무해지죠. 그리고 나중에 그 영광이 교만과 수치로 변하게 됩니다. 두로처럼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항상 좀 긴장하죠. 저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는 재물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그 많은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진정으로 누려야 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또 그 재물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또 싸우죠. 그래서 사랑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다 하는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헛된 교만을 버리시고 수치를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재물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물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나중에 또 치료를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이게 참 감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진노하시는지, 왜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진노와 심판, 징계 이후에 또 어떠한 조치를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징계를 하실 때 그냥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요, 공의의 징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공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공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 인간들은 어떨 때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이해를 못하죠. 인간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공식을 세울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당신의 원리에 의해서 공의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참거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토달지 마세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분명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요,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요, 일단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가족애가 부족했어.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아, 정말 영원할 것 같은 나의 여러 가지 소유물들, 기업들 이렇게 위태로울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망했네.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참새 한 마리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셨든 계획하셨든 아니면 허락하셨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말 가장 좋은 쪽으로 바꿔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우리의 회복이 빨라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발휘하실 때 인간과 세상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징계, 이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공의가 배제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 될 수가 없지요.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징계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세상이 그나마 정리가 되고 질서 있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판만 있고 정죄만 있고 징계만 있으면 삭막하죠. 어떻게 공포스러운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들을 죄악에 따라 공의로 징계하셨으나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개념, 징계와 회복, 이 개념을 우리가 알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징계와 회복 사이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징계를 받은 다음에 회개가 없다. 그러면 징계를 더 하시죠. 회개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심판을 해도 조금 돌아서는 것 같더니 결국 끝까지 배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남은 자를 활용하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징계와 회복 사이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징계로 찢어진 곳을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참 회개를 한 성도는 정말 자신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외쳤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개념을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하게 된 것이고 완벽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처절히 나타났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그 십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삶 속에서 절제를 할 수 있고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죄 짓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만 아세요? 공의의 하나님도 아십시오. 또 공의의 하나님만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도 아십시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도 공의와 사랑의 삶이 아주 조화된 완벽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